굉장히 많은 더위 가운데 이제 한두 주만 참으면 말복도 지나고 오늘 저녁에 밤 공기가 좀 달라진 걸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찬바람이 조금 났어요. 조금만 참으면 이제 이 더위도 곧 지나갑니다. 힘을 내시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요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늘 하던 대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안식일에 예배 시에 복음을 바울이 전했었습니다. 바울이 3주에 걸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이미 상당한 유대인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종한 헬라인들이요 바울이 3주에 거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바울의 복음에 열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뜨겁게 반응했어요. 왜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그렇게 뜨겁게 반응했을까? 당시 유대인이라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헬라인이 개종해서 유대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개종을 했어도요 할례의 문제, 음식의 문제가 이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개종한 헬라인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할례와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자유를 주었어요. 할례 할 필요 없다. 육신의 할례 필요 없다. 할례 마음의 할례 받으면 된다. 바울이 그 당시로 말하면 너무나도 좋은 복음을 그 개종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의학적인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의학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죠. 그럼 마취를 했겠습니까? 소독을 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런 헬라인들의 열렬한 반응에 거기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바울 안 되겠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문제를 만들고 방해를 했습니다. 급기야는 바울이 쫓겨가는 상황까지 일이 커졌습니다. 이런 바울에 대해서 선동하는, 깎아내리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많은 유랑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교사를 자청하면서 추종자들을 착취하고요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선교의 동기를 의심했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곧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유랑 설교자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신이 설교자로서의 인격성과 도덕성이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어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서자 그렇게 밤에 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을 만큼 핍박과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피해 대적들을 떠나서 도망가자 바울을 다시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급히 달려가고 한 번도 너에게 오지 않았지 않냐. 바울이 언제 너에게 왔냐? 오지 않았지 않냐. 그렇게 몰래 도망간 것은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갔는데 한 번도 너희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관심이 없는 거다.
그리고 뭔가 밝힐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는 그냥 돈만 밝히는 그런 선지자였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3주의 사역은 헛되이 끝났다. 바울이 헛되이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대적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2장 1절에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지금 회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바울이요 정말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에 거쳐갔습니다. 약 3주 나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워낙 반대와 워낙 핍박이 심해서 도망치듯이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충분히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은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으로 모두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은 헛되지 않았을까, 바울 스스로도 걱정하고 있었던 차에 바울이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나왔어요.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교회, 누구 하나 돌봐줄 수 없는 리더가 없는 교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믿음에 서서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 1장의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칭찬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절이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주변에 모델이 되는 교회, 주변에 소문난 교회로 그 잠깐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에게 여러분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대적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거 헛된 일이야. 내가 아무리 한들 전부 다 헛된 일이라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교회에 헌신한들 야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보이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래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헛된 일 했어. 아무 열매도 없잖아. 너가 한 것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 그거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원수들이 와서 여러분을 송사해야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여러분들이 버텨야 하는 영적인 체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력을 가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왜? 열심히 봉사하고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과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상처를 받아서 교회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는 그런 소속감이 없이 그냥 설교를 듣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치고 여러분이 한 일이 헛된 일이다 하면서 넘어뜨리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이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헛된 일을 하게 했다고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이런 송사들을 쳐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쳐내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그랬습니까? 너무나 많은 고난을 그 앞전에 빌립보에서 당했습니다. 이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서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었던 주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이 사라져버리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요, 사람들을 몰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고 나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군중 앞에서 옷을 벗기고 몽둥이로 때리고요, 발에 착고를 채우고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동해 왔는데 여기서도 많은 핍박과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이렇게 고생을 많고 이렇게 고난이 겹치면요,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불보듯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난이 거듭됐는데도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을 주고 대가를 우리들이 얻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대가를 기다리고 한다 할 수 있지만, 바울에겐 그런 대가가 없었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서 너무나 많은 고생이 앞에 있고요, 이미 지나왔는데 또 다른 고난을 겪는데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일을 계속해서 했어요. 제가 처음에
구리터기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꼭 개척해야 합니까? 왜요? 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상가마다 하나씩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하셔야 돼요? 가는 길이 뻔하고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 돈 있어요? 아니요. 뭐 돕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함께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고난이 뻔한데,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목사님 왜 하시려고 그래요? 목사님 많아도요, 할 사람 많아요. 목사가 넘쳐요. 교회가 넘쳐요. 그러한 많은 질문들 속에 제가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나님, 저 왜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맞나요? 사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걔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이었어요. 이 교회를 인테리어를 같이 해준 장로님이었는데 왜 일을 해야 할까요? 인테리어를 계속 하면서 힘들게 3주 동안 공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나에게 거룩한 무담과 은혜를 주시니까 때마다 돕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정말로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한모가 앞에 있지만 제가 집 전세금을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빚 하나 안 지고 하나님이 싹 다 해주셨어요. 저 은행에 가서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울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철학이 아닙니다. 자기의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고난 때문에 멈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전했습니다. 정말 잠시 3주 동안 머물렀어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칭찬받는 교회로, 믿음이 소문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주의 사역은 결코 헛됨이 없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목사님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주고 한겨울에 가서 개척해주고 송아지 한 마리 사줬는데 송아지가 황소가 돼서 그거를 팔아서 교회 부지를 사서 교회를 건축하고 저렇게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장한 목사님이 1년을 사역하면서 그 미래에 큰 교회를 받겠습니까? 그냥 주의 이름으로 심고 섬기고 사역하고 왔는데 여러분, 주의 사역에 헛되지 않게 저렇게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의 일은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싹이 트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땀을 흘리지만 이 모든 일은 다만 씨를 뿌리는 일들 뿐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딱 반이 갈리네요. 이쪽은 구루터기가 걸어온 길을 모르실 거예요. 이쪽은 아시고요. 지금 코로나로 저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개척을 하고 첫 해 여름이 올 여름처럼 정말로 더웠어요. 진짜 더웠어요. 그 한여름에 저는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했고, 또 토요일에는요, 이 앞에 5단지 버스 정류장에서 커피를 가지고 매주 전도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 해는요, 비가 오지 않았고요. 비가 비 온다 했는데 전도할 때도 멈추더라고요.
너희 전도해라 이거죠. 그 무더위 속에 우리 땀을 흘려가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들여 하나님이 헌신했어요. 그 더운데도요, 집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열매가 없고요, 재정이 들어가고 헛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기에 그때 참 더워도요, 저희 집사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를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헛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할 했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정말 더웠거든요. 그때 개척 후에 사람들이 1년쯤 지났을 때, 이쯤에 이 타이밍에 사람이 와야 하는데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식구들과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에 막 조급함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헛되이 노력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뿌린 이 전도의 씨앗이 헛된 것이었나? 만나는 사람이요, 저한테 만나면 교회가 좀 부흥되었나요? 그 인원으로 어떻게 견디고 목회해요? 사람이 보기에도 뭐 가망이 없는 것처럼 저를 굉장히 치근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사단이 제 마음에 주는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묵묵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의 사역에 여러분 헛됨이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뿌렸고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뿌린 씨앗이 저희 때에, 우리 때에 거두지 못해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구간을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두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시간 하나하나가 저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